오늘 말씀은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이 될 때, 그리고 지칠 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 불가능의 담을 허물어뜨릴 수 없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시련당할 때 자기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 문제 앞에 눌려서 그래서 자기 삶이 실패로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인간적인 힘도 필요하고 정신적인지 마음의 필요하지만, 사실은 또 현실적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힘, 내 힘이 아닌 또 다른 힘, 그리고 굉장히 더 큰 힘, 영적인 힘은 신앙의 힘이 필요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가, 내 형편을 아시는가, 나의 고통과 나의 지치는 것을, 목마름을 아시는가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오늘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유명한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입니다.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상당히 선택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귀와 영화를 많이 누리고, 그가 이제 쓴 글, 얼마나 유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부활, 안나 카레리나 헌정과 평화, 여러 가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명예, 부귀, 영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공포가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마음이 행복이 없고 늘 마음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주간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연히 한 농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싱글벙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즐거워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가난한 농부가, 허름한 농부가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그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농부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기쁘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전의 찐방이라는 걸 쓰신 그 김만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책을 여러 권을 내셨더라고요. 거기에 제 1편의 맨 처음에 썼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윤영주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어느 날 윤영주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이더라. 그래서 가서 당신이 그렇게 평안한 윤영, 그렇게 당신이 평안한 그 비결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교회 나가니까 그런가 보죠? 그랬더니 아니, 교회 나가도 그렇지 않던데요. 그럼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보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평안해지냐고. 그렇다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날 그 평화로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윤영주 장로님 얼굴에 그때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이벤트 하는데 했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냥 만나면 좀 눈물을 어떨 때 똑똑똑똑 흘리고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인데 김만재 선생은 윤영주 장로님을 보고 울면서 평화를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분당으로 이사와서 전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평신도 때 몇 달 동안 했는데 거의 50명 가까이 제가 전도를 했어요. 안 다닌 바크타운, 장안타운, 서현동 안 간 데가 없어요. 시범단지. 그런데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8명을 한꺼번에 그 친구들 동창을 가서 전도를 시켜서 등록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집집마다 벨 누르고 막 다니면서 이제 이 바크타운을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떤 집에 이렇게 벨 누르고 딱 숨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안 열어주잖아요. 요새 문 엽니까? 안 열어주죠. 딱 이렇게 해서 딱 숨어요. 그러면 자꾸만 누르면 누구세요? 누구세요? 신경질적으로 물어요. 그럼 제가 요 같은 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이죠. 같은 파크타운이긴 해도. 그래서 그 왜요? 하더니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부엌에 있는 창으로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얼굴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오세요. 그래도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전도가 돼서 그 친구 동창들을 한꺼번에 8명을 모시고 하고 한꺼번에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참 이상해요. 저는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절대로 문을 안 열거든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랬는데 이제 권사 때 권사님이 배를 여는데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서 열으셨나 했더니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아침에 울고 나갔거든요 그날. 근데 눈물 닦고 그냥 전도사님 전도하라 그러셔가지고 나갔는데 그렇게 전도가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으로 살면 알지 못할 평화가 있어요. 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괴로워하고 찡그리기도 하고 우거지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알지 못할 주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늘 평화롭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열차가 오는데 거기 자살하려고 뛰어들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마음에 행복을 못 느끼고 평화가 없으니까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불안과 공포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평가를 해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이 길이 내가 바로 사는 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사건 유명하잖아요. 쌍둥이 빌딩. 그때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될 때 일어난 일인데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는 마지막 생존자가 있었는데 27시간 만에 구조된 지넬 거즈먼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64층에서 근무를 하다가 막 빌딩이 무너지니까 정신없이 뛰어내려와갖고 쫙 뛰어내려왔는데 13층까지 왔는데 14층이 앞으로 탁 그냥 무너지면서 경운관계 쓰러지고 그냥 이 사람은 매몰이 된 거예요. 건물더미에 깔린 그녀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에게 그저 잘 보이려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과거가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몰려하고 살았지만 정신을 가다 두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탓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던 제가 이 꼴이 돼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 완전히 건물더미 밑에 깔려갖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무너진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는데 그냥 희미한 불빛만 들어왔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샜어요. 어두워지고 밤이 샜는데 다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곁에 가까이 계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이 들었다 눈을 떴는데 또 희미한 불빛이 또 꼼꼼한 데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빠져나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니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가 찾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나에게 기적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셔주시고 이것이 기적이지. 이 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면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다음엔 이 지넬이 외쳤습니다. 누구세요? 다리가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소리가 들려오기를 불을 비추고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 손이 보이세요? 그리고 자기 손을 뻗었는데 간신히 누가 그 손을 와서 뻗었는데 누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곧 구조가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이름은 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구조되는 순간까지 계속 보는 말을 건네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얼마에 구조된 그녀는 인터뷰가 끝난 후에 구조대원들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폴이라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 폴이 누구입니까? 저를 구조해 주신 분이 구조대원 중에 있으신데 누구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끝까지 그 폴이라는 사람은 구조대원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천사지요. 그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드렸고 의심치 않고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폴이라는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폴이 말을 하고 손을 잡고 생명을 구해주셨다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풍 백화점 무너졌을 때 우리 같은 교회 교인이었던 그 집사님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대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내려가라, 뭐 이런 걸 하고 빨리 차를 주차장으로 가서 빨리 시동을 걸어라. 그래가서 막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누가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서는 이렇게 탁 나왔는데, 따라 나왔는데 갑자기 분진이 탁 나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서, 그때 아직 교회에서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들었던 우리들도 울었는지 몰라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롯하고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때 이렇게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있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본문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힘의 원천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힘의 원천이 뭐예요? 힘의 원천은 내 인맥이에요? 내 실력이에요? 내 달란트예요? 뭐가 자기의 인맥, 자기의 힘, 그것이 힘의 원천이 될 수가 없어요. 힘의 원천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우리 오직 믿음에 불과한 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것을 일으키는 힘의 원천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참 낙심될 때 많이 있습니다. 지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안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걸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고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지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품고 산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 가질 때 이 손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함께 우리가 믿음의 굳건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라는군요, 인간의 자기 멋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그 뜻에 모든 걸 맡기고 따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12절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좀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아침에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입만 보니까 뭐가 남은 거 있으니까 뭐 좀 열매가 있나 하고 그렇게 보셨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시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젊은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뭐 좀 잡수시려고 하니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셔갖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이제부터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그건 뭘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오랫동안 믿은 선민이지만 종교적인 형식만 화려하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들의 모든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는 이제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겁니다. 예수님 못 받고 결국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나라는 이제 로마의 완전히 침략을 받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AD 70년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190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잎이에요. 열매는 뭐예요? 우리 신앙에 열매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입만 무성하면 뭐합니까? 열매가 있냐? 그래, 네가 들어가서 전도한 사람 있어? 너 때문에 살아난 사람 있어? 너 때문에 회복이 되고 정말 새롭게 소생이 된 사람 있어? 우리 삶 속에 우리 열매를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그런 열매를 찾지 못한 우리도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같은 운명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이튿날 또 다시 보니까 만 하루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라갖고 이렇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는 뭐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헛소리 치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오늘은 믿는 소리 했다가 내일은 딴소리 했다가 아이고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침체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느냐, 얼마든지 얼마나 그 사람이 첫 믿음을 잘 소유하고 가느냐, 첫사랑 첫 믿음 변치 않고 그 자세로 가느냐, 그것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뭐예요? 의심하면 곧 낙심이 오는 겁니다. 의심은 불신이지만 의심은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낙심도 그 사람 믿음이 없고 의심하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는 주님께서 막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 풍파 속에 우리를 보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아무리 겨울을 난 나무가 아무리 얼음이 얼고 눈이 와도 끄떡도 안 하는 뿌리 깊은 상로수 같은 그런 나무가 될 때에 주님께서 너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오면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오늘따라 내일따라 얘기가 다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문제가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나?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앙에도 4계절을 지나가 봐야 알아요. 봄만 있어요? 여름만 있어요? 가을만 있어요? 겨울을 지나가 봐야 알아요. 겨울에 열매는 겨울에 그 겨울을 지나갈 때 얼마나 믿음으로 지나가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겨울을 지나갈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은 감람산이고 이 바다는 사해를 말하신 거래요. 감람산에 들어서 어떻게 사해에 던져집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산은요 우리 앞에 놓인 큰 장애물이나 난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무겁고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명령하면 가나막힌 산도 움직여지고 평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산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산들을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저서 긍정의 힘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바네사라는 여의사에게 극심한 무릎에 통증이 관절염 찾아왔어요. 이 여의사인데 병원에 나갈 때 너무나 아파갖고 지팽이를 짚고 꿀떡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마비를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고통당하다가 내가 왜 이럴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긍정의 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건강하게 걸어서 병원에 출근하는 자기 모습을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심치 않고 산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나는 좋아진다. 그리고 낙심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계속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뚝절뚝 걸으면서 다니면서도 그 말씀대로 이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려 던지면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면서 나는 나을 수 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몸의 변화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통증이 점점 줄어들고 큰 어떤 병원의 도움으로는 회복을 보지 못했는데 자기 믿음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 자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는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의 간증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 체험하려면 작은 믿음 버리고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할 수 없는 것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나 해보자 하고 기도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부터 찾아요? 안 찾죠. 그래도 안 되기 시작하면 기도 좀 하세요. 기도했다고 뭐 될까요?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신다는 것 별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아이가 고3인데요 너무 성적이 안 나온다고 고민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왔는데 그 엄마는 믿음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분명한 하나님 뜻이 교회엔 축복이 있으니까 기도하시라니까 엄마가 저는 아멘 믿습니다 아멘 막 그래요. 근데 아빠는 그냥 막 이렇게 긁으면서 아빠 기도하세요. 저 안 합니다. 왜요? 그래요. 아니 그런 걸로까지 하나님 골치 아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고3짜리가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걸 골치 아프게, 그리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구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걸 구하겠습니까? 그러는 거 있죠.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뭐. 재수했죠 뭐. 삼수까지 가서 간신히 원하는 대학은 못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도했다고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고 필요한 거 주시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만 하고 염려만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이 먼저 나가죠. 자기 손이 먼저 나가죠. 자기 입이 먼저 나가죠. 자기 발이 먼저 나가죠. 당연히 그래요. 하나님 하다 안 되면 그냥 저녁 시간에는 조금 기억하고, 하다 안 되면 조금 아침에 그래. 자기 손, 자기 입, 자기 발이 먼저 나오죠.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고 결국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기도는 명령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 합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이 기도, 중간에도 기도, 마지막에도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도를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건 아닙니까? 믿으면 어떻게 기도를 해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같이 힘든 일 없죠. 의심하는 건 분리하는 것, 다투는 것, 신앙과 불신앙, 또 어떤 신뢰와 주저함 두 가지 속에서 헤매는 상반된 마음의 상태를 의심이라고 합니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처음부터 의심하면 그건 뭐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현실적이나 환경적으로 보아 눈으로 보아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의심이 될 때라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불가능하다,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는 판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계속 안 되었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 일은 안 될 일이죠 라고 낙심을 딱 해버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낙심하고 의심하고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하면 잘 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조짐이 보여야 우리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거나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안 될 일이지, 뭐가 이것이 축복이냐, 그리고 확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될 때가 더 축복이라 그러시거든요. 과정 속에서. 왜요? 믿음을 단련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네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닌 믿음이냐 그거 보시려고 욕과 같이 연단하시는데 안 되기 시작하면 되기는 뭐가 되냐, 중간에서 확 낙심을. 처음부터 우리는 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고 기도하면서 뭔가 징조가 나타나야지 우리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의심 마귀. 의심하면 낙심이 온다 그랬죠. 낙심 마귀. 의심, 낙심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자꾸 역사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하고 나중에도 의심이 생기고 의심 때문에 그 사람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를. 의심하는 사람은 뭐예요? 얻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얻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응답의 반대가 의심입니다. 응답을 갈아먹고 갉아먹는 게 의심이에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을 얻을 생각을 하겠냐는 것이죠. 정함이 없다. 이거냐 저거냐. 한 마음으로 오직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으면 태산 같은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응답은 두 가지. 한 가지는 고난을 물리쳐 주시든가 아니면 고난을 끝까지 이기게 하시든가. 이 두 가지 응답하시거든요. 고난을 끝까지 이겨. 그럼 고난 가운데 가야 돼요. 아직 저 동창역이 안 왔는데 내 마음대로 빨리 뭐 안 됩니까 해요? 기차가 가는 시간이 다 걸리죠. 레일을 벗어나지 말고 그 기차를 타고 꾸준히 앉아있다 보면 정착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태산 같은 어려움도 마지막에는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다 어디 갔을까요? 기도는 주님이 다 품고 계셔요. 쪽지 시험 같은 조그만 짜투리 기도도 다 가슴에 품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기도가 어디로 사라진 줄 알아요. 내 기도 돌려주세요. 대학교 막 떨어지고 공 기도 많이 하는 애들 대학교 떨어지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한테 제 기도 좀 돌려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예전에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주님께서 제 기도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네 기도 내가 지금 품고 있다. 짧게 한 기도도 내가 지금 다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더 기도를 많이 채워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언어의 뜻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개석종의 진영의 뜻이 있죠. 구하라 뭘로 구해? 마음으로 구하라. 찾으라 눈으로 구하라. 찾으라 어디 있나 두리번두려.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이고 더 강한 표현은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리라. 응답의 문을 열어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카놀 산토스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좌절하고 목숨은 그날 밤늦게 병원 문을 나섰어요. 내가 지금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죽을까 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래서 그 찬송 부르는 대로 갔더니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어떤 나이 많은 여자분이 앉아서 무릎 꿇게 바닥에 꿇어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 산더즈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갑자기 소망이 생기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겼어요. 염려 금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목숨을 끊을 게 아니라 다 맡기고 하나님 날개 아래 한번 거해보자.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바뀌니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 바로 근원이 믿음이에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무감각해지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삶이 다 뒤덩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되는 거죠. 무엇으로 수습을 해요? 엉망진창된 현실은 무엇으로 수습을 합니까? 잘했든 잘못됐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수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기를 위한 어떤 하나 자본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조금 모아서 치킨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그 치킨이 너무나 잘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막 그래서 선풍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사업이 있던 그의 사업이 산토스 치킨이라는 대형 체인점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패백 속에서 실패 속에서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그 다음에 희망이 보이고
성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무궁한 힘을 얻어서 값진 삶을 창조해 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가짜다. 왜냐하면 시험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결사적으로 기도한 믿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많은 불신자들을 일삼면산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귀신들을 또 쫓아냈습니다. 믿음과 기도 이것은 가장 성도들에게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 없이 뭐를 합니까?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바로 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좀 해놓고 나 기도했는데요. 나도 하느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 더 합니까? 라고 많이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더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걸 기도는 안 해놓고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태산도 움직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태산도 움직여 준다는 것이죠. 형편이 어떠든지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인간이 하는 건 차원이 다르지 방법이 달라요. 점점 더 안 되게 뒤로 가. 이게 뭐가 축복이야.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안 되었던 일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갑자기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빗물을 저장했다가 정화와 소독의 과정을 거치는 성수파이프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을 우리가 마시는 것 마찬가지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이프를 하나님과 잘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수도관에 연결하지 않고 물이 안 난다고 해요. 가서 보면 상수도관이 터졌거나 연결된 부부가 절단이 됐거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가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잘 이 기도의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파이프를 통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 싫어도 힘들어도 기도에 힘써야 돼요. 신앙이 안 자라죠. 누구는 뭐 신앙이 잘 자라고 누구는 기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잘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 힘들 때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그냥 꾸준히 열심히 기도 생활을 유지하다 보면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거든요. 공부 애들 안 하는 성적 나쁜 애들 해도 안 된다라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애는 공부 성적이 좋을 수가 없죠. 안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성적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성적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도 안 됩니다. 그래도 자꾸 해. 그럼 너 소용없으니까 하지 말고 너는 저기나 가라 그럽니까? 그래도 길을 쓰고 엄마 나는 공부할 거야. 나 꿈을 이룰 거야. 이런 애들은 끝을 보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파이프가 막히거나 녹슬지 않고 하나님과 잘 연결될 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하고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기적에 맞게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예수님도 모두 킹수에 항상 힘쓰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본문 그 뒤에 말씀 보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이웃과도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웃과 조화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나님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은혜 속에 살아가면 인간들하고 조화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개의 혐의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여.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남한테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마음에 많은 그런 남에게 손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원수같이 대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죠.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건 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 너는 왜 남의 원수가 됐냐? 남의 원수가 되지 마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그것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조화를 이루고 사는 삶에게 형통하게 되고 산을 움직여서 바다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종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조화로운 삶을 살 때에만 조화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 많다, 자기와 적이 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많은 것, 그리고 적이 많은 것, 그게 좋은 것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남에게도 조화를 이루는 삶,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플러스에서인가 마이너스 삶이죠. 모세는요 애굽의 왕조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교만하고 모든 문물과 행사에 아주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행사가 더 뛰어났습니다. 교만했죠. 그러니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땅에다 묻어가고 모래 속에 감췄는데 그것이 탄로가 났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에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 속에서 정말 오물이나 양의 오물이나 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초라한 할아버지로 그렇게 늙었습니다. 참은 낭만과 좌절 속에 있으니까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다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교만과 혈기가 깨지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 하나도 없어졌고 아주 무명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좌우행성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그의 상한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너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랬으면 나 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계속 그럴 정도로 그는 겸손해졌어요. 기독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격적인 조화를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뭐죠? 기독교의 두 가지 대강령,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네 맘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십자가 도인 것입니다. 남에게 인간관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도 하나님 물론 50점을 주시겠지만 나머지 성적은 어디서 따겠어요? 우리가 조화를 이룰 때 산들은 요동할 뿐만 옮겨지게 된다는 것. 인간관계에서도요 정말 남들이 칭찬하고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다 그냥 이렇게 정말 좋아하고 그렇게 그러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무 많이 부딪히고 너무나 이런 충돌이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남의 집에 가정부로 있었어요. 처녀 때부터 가정부로 들어가서 사는데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그냥 다 꼬박꼬박 이제 모으고 그러다가 나 신학 공부했다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도저히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와서 목사님 저는 신학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정부에서 한 달에 3만 원씩 받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모아놓은 것 앞으로도 제가 신학 공부하는, 가난해서 신학 공부 못하는 분들에게 내가 이걸 갖고 돕겠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냥 흔한 크림 한 번 안 바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모은 거를 그때부터 장학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종들이 배출이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분들이요 어느 날을 잡아갖고 이분을 표창을 하고 감사장을 만들어서 감사패를 드리면서 이분을 좀 참 그 존경과 감사를 갖다 전하려고 나를 잡아갖고 그렇게 했더니 절대 그런 거 나는 안 합니다.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 이름도 드러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조화로운 삶을 살 때 무궁한 힘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산, 많은 난간의 산이 그 다음에는 바다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서 꼭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결국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고 말랐고 이스라엘이 또 운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이 불가능한 저주와 같은 많은 이 불가항력의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산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버지는 정말 사방으로 에어싸움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고 하나님 정말로 낙심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의 믿음 주시옵소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어떤 아버지의 사태가 눈앞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석까지 믿고 나가서 믿음 앞에서 이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다 쫓겨나가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고 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생활의 난간의 산들을 주님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태산도변에서 바다로 던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